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해 하게 하심에서 받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남은 여생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개혁과 종교개혁과 문화개혁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를 정복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확장되며 많은 전도의 제자들이 속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건설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언약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과 권속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주의 어린 심령들 세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를 삼으신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심에서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소일의 문답 제36문이 그렇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를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을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일의 문답 제36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은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우리 신앙 양심에 화평한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은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인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 양심에 화평한 것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얻은 기쁨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인내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첫째입니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에 확실히 아는 것, 양심의 화평을 누리는 것, 성령 안에서 얻은 기쁨과 은혜, 더 나아가서는 굳게 참는 인내, 이것을 얻게 되는 성경적 근거, 그에 대한 첫째 번입니다. 의롭다 하심.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 한말로 말하면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또 저주의 권세, 이것들이 여러분을 두 번 다시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종삼았던 그 사단의 역사가 두 번 다시는 정지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면 마귀에게 예속될 수가 없으나 죄값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근데 죄인으로 정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걸 누가 정지하리요? 이 말씀은 더 영적인 문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마귀한테 넘어가고 끌려다니고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주고 축복을 양보해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문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만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냐면 내 어떤 행위로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롭게 되면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공법 앞에서 공의를 이루셨다. 그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죄값 지불한 공의 앞에서 지불하신 하나님이 만물 앞에 만인 앞에 흑암 세력에게도 하나님 양심에도 전혀 하자가 없어. 죄값이 지불해 됐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죄의 대성물로 주라미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 놓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게 공의입니다. 공적인 의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공법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 앞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앞에서도 떳떳한 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조금 더 비하시켜서 말씀드리면요. 김씨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김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씨한테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씨의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꿈에도 안 봤는데 그 사람이 시아버지가 돼요. 꿈에도 안 본 그 남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돼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을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바꿔져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그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자녀된 권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거 양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양자를 삼으셨느냐? 양자로 삼으신 것은 한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후사로 주시려고 양자로 삼으셨다. 후사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후사는 태를 이을 아들이요. 아버지의 태를 이을 아들이 후사합니다. 상속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후사로 양자로 상속자로 대를 이을 사람을 아들로 세우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놨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셨다.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고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구별해서 마귀로 손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은혜입니다. 못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역사나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 은혜는 값없이 싸구려로 아니고 정말로 무값으로 셀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리고는 여러분과는 새 생명살을 이제는 흑암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그리고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 역사합니다. 요한일서에도 5장 11절부터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매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거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 땅에 넣으시고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영과 내 영이 살아나. 이걸 중생이라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신부는 하나님의 양자된 권세를 갖다 후사로 상속자로 세워졌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되는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랑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형님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팔려가서 노예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생명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보디발의 부인 죄도 없는데 자기가 찝쩍거리지도 않았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더러운 누명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누명이 그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종신형을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감사장을 줘야 된다. 표창장을 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는 못할지라도 끌어다 놓고 얼마든지 족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 될 줄을 몰랐지. 노예니까 항상 노예일 줄 아느냐. 벨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구도 말 안 했어요. 전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사랑의
축복을 받은 그 요셉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역사입니다. 또 화평을 역사합니다. 뭔 말이냐? 구원을 은혜로 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싸우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셨다. 원수되었을 때 이미 이제 원수된 것 다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헐어뜨리고 원수된 것도 소멸시키고 역사. 그래서 원내에서 자꾸 말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지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다. 언제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양 잡아먹고 6월절날 양피발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들 싹 죽고 짐승의 첫 새까지 죽어서 60만 전체가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상을 저버리고 전체가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금식했으니 군인들이 생각할 때 적군들이 생각할 때 때는 이때다 싶어서 침범에 들어왔는데 내성으로 우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시키려다가 우리가 꼬라지가 셔놨다든지 불순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구원시켜놔요. 이게 궁극적 구원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기어코 구원시켜놔요. 거절하고 막 반대하고 그러면은 허다못하면 허리라도 묶어가지고 끌어올려요. 좋게 줄 잡고 올라오라. 헬리콥터로 통해서 줄 내리면서 지금 물에 빠진 태평양 바다에 무변대에서 빠져서 허육 기르는 그 사람을 건져보려고 애쓰는데 안 잡는다고 높은 나중에 망을 내렸어요. 거기 올라와서 타기만 하면 된다. 나는 죽을라니까 안 갈랍니다. 나중에는 내려가서 줄 타고 사람 내려가가지고 허리라도 묶거든요. 목이라도 묶거든요. 어쨌든 안 죽게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려서 살리는 식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불강력적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기어코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구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대지 보면은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1년 됐으니까 1년 지나갔으니까 2007년도부터는 조금 신앙생활에 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틀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신앙이에요. 이건 틀린 신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자기 의의를 자꾸 내놔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선하게 생기니까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철없이 한 때가 있어요. 한 70년도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철부지구나, 3살짜리구나 깨닫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구나, 죄를 나가게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는 내 자체가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3살짜리도 못하구나
이런 철부지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도도 좀 하고 더 한 2주 이상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스럽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의의라는 것이 드러나지, 다시 말하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철부지한 정말로 구상유치하는 입에서 전내나는 이런 심령이 무엇을 하나님을 새겼느냐. 그런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직 자기 신분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한 줄 아는데 정말로 의로우신 분 앞에 보면은 불의하기가 그지없고 악하기가 그지없고 정말 죄투성이고 부족하기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사는 생활 부끄러워서 말을 못 내놔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꾸 사실은 상상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의의를 드러내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도 하게 되고 조그마한 거래나도 침소봉대요. 이런 것을 내가 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놨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잘못하면 교만해져. 그릇이 적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또 율법적인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자기의 의인인 것을 알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잴 때, 평가할 때 그 자기 잣대, 자기 의의를 딱 드러내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너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로에 빠진 사람들마다 이거 공로가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공로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시킨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명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신앙의 전부인 줄 알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박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산다. 율법주의라든지 박애주의 이런 것도 봉사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 조금 해내놓고 자꾸 과대평가해서는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당연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상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선하게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들과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자세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 사상입니다. 뭔 말입니까? 바리새 교회의 신앙생활 사상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 사상은 늘 율법 가지고 측정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라든지 사명자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복음에 대한 깊은 사실 이해가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깊은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지 해놓은 것을 자꾸 자가자찬하고 이러면 교만을 빠질 수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중세교회의 교권주의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도 중세교회가 가졌던 교권사상, 교권주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들 못합니다. 또 18세기로부터 20세기까지 왔던 다원론 폭넓은 것 같죠. 우리 기독교만 애골로 이것만 진리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좀 폭넓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다 같다. 그 종교적인 다원론입니다.
이 사상이 넓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모르고는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잘못 하다 보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통합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종교 통합 이런 거나 에큐메니칼 그런 식. 그래서 이런 올바른 복음이 새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늘 살펴가면서 정말 모든 면에 다원론이라든지 바리새인 신앙 사상이라든지 중세 교권주의 사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몰라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잘못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못 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대제입니다. 언약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는 누가 말하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 노력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적선이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타협도 없이 독선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생명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주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늘 교제하면서 영적 신령의 교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사.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제목이 별로 없어요. 단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니라. 사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부터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요 교제요 사랑을 나누는 역사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도 먹으리라. 더불어 살자.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더불어 살자. 창조주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요 원수된 여러분과 나를 무엇이 부족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놓고 하시면서 마음문만 열어라. 내가 도와주마, 보호해주마, 축복해주마, 인도해주마.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너희 천국에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과 나는 믿음, 언약 붙잡은 믿음,
더 나아가서는 그를 기도를 갖고 누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언약의 축복들, 5가지 축복, 불가항력적인 은혜, 근본적인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더 나아가서는 기념비적인 축복.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가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 그러죠?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기도마저 하지 말 것이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생활, 또 이 은혜 가운데서 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라야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너희를 끊어놓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금없게 하셔서 하루하루 시간 분분초초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깨어있어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없이 이 예일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증인 노릇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